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15절부터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힘든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첫 번째 사슬에 묶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환경이 또 그 당시 사회상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됐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대로 많은 비판자들,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는 악의로 또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로 문장 자체는 편지체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로 그 말씀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냥 그렇다,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경 말씀은 역사 공부를 하고 지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알고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성숙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대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로 믿기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그러한 여정을 보면은 참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실제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분열된 그 분열상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파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 즉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역과 또 바울이 유대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오직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반대했던 율법주의자들, 그 밖에도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대로 예수님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같은 그런 말씀을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왜 내 제자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저렇게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따르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툰다라는 얘기는 논쟁한다는 거죠. 또 그 언쟁한다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목표는 그런 것보다는 누구누구하고 언쟁하는 것보다는 바울의 한 가지 목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일한 목표고 오직 그 한 마음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죠. 바울의 그 한 싱글 마인드는 뭐냐?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바울의 비방자들의 목적은 제일 큰 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바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형 교회들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그 다음에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것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환호하게 하고 그것에 빠지게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의 부를 구하고 교회 건축을 크게 해서 무슨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각과는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대신에 그들이 주로 쓰는 건 뭐예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쪽 편입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단이 나눠지고 한 것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누구 편. 지금 바울이 있을 쪽에도 우리 편입니까? 바울 편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정치적인 거죠. 종교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로 몰락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된다면은 비방자들, 바울은 사슬에 묶였을 적에도 그 사슬이 전파의 도구가 돼서 사슬을 묶고 있는 그 궁중에 친위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계기가 됐죠.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는 비방자들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충실한 군사처럼 바울은 복음을 변화하도록 임명됐다라고 얘기했죠. 1장 17절에 보면은 다른 부류는 내게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바울을 진정한 눈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뭘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방자들의 이기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뻐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파되거나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전혀 시기심이 없었어요. 어떠한 방법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 예수의 향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곳곳에 전해져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기의 자신 하나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만 바라는 것을 바울은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사슬에 묶고 비방을 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사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편지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편지로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영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13년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 천주교라고 해서 보편적 교회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펼쳐서 그것들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은 또 큰 차별을 뒀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묘지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죽어서도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누구나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일원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종교세 같은 것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자동적으로 교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성경이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약 AD 100년에 완성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그 사도가 100살까지 살면서 그 마지막 성경을 썼죠. 쓰고 그 모든 성경이 그 기록이 됐지만은 약 400년 천주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400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못 봤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다 걷어가지고 불살라버렸고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법으로. 10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써있죠.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라틴어로만 성경을 사용했어요. 번역을 해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중에서 불타 죽은 사람 많아요. 화형시켜 죽이고 하여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끓는 기름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게 1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두 다 사제들이 라틴어로 강의를 했어요. 알아들어요. 라틴어로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그런 정말 악한 역사가 천주교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400년대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에서 성경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영국 성경이 발간된 게 킹 제임스 왕이 발간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각 나라로 전파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영국의 예를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두 복음자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조지 화이트 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지금의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조지 화이트 필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두 사람 다 천주교 사제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 성공회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의견이 달랐어요. 교리적으로 존 웨슬리하고 둘 다 성경의 사제였지만은 이 조지 화이트필드는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매우 성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주의를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서로 이렇게
큰 대중의 환호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웨슬리에게 물어봤어요. 웨슬리, 당신은 화이트필드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하고 존 웨슬리하고는 조금 신앙의 관점과 그 교리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틀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웨슬리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은 존 웨슬리, 당신 화이트필드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말합니다. 물론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서 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화이트필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전교에 있어서 그 사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견은 달랐지만은 그 마음에 시기심을 품지 않고 화이트필드 사역과 화이트필드도 존 웨슬리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심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할 적에 여러분 스스로 잘 받아들여야 쟤는 어떻고 쟤는 어때? 그러면 먼저 화부터 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인간의 심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까요? 마귀한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로 그러한 모습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교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저것을 먹어봐라. 그럼 너도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큼 나도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도 높아질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을 적에 사람이 덜컥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죄악, 영원한 악한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누가 나를 앞지르려고 한다면은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 자체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비평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이렇게 많은 비판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한마음 한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힘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봤을 적에는 편안한 그러한 것들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해주신 그분을 생각했을 적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지옥 안 가고 천국 안 가고 그 의미 아니죠.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뭐라고 해요? 이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이 사람들의 비방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해지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또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규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고 해도 너 어떠한 경우도 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 건강하게 해주고 너 명예와 부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모르고 바울의 심정을 몰랐을 적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은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지고 나도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너는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내 자녀로서 내 제자로서 내 종으로서 내 일을 나 대신 해라.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인데 마귀한테 속해서 결박당하고 종으로 살고 있는 저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가니까 그 일을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신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을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던 비방을 받던 그렇지 어떤 위기에 처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조건이고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겠죠. 이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안위를 기도하고 중보로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소망했고 또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공급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 단어 코러스의 어원입니다. 코러스가 뭐 합창단을 코러스라고 하죠. 코러스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의 뜻은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함께해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supply, 공급한다라는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는 특별한 축제를 열 때마다 많은 것들을 동원했어요. 화려하게 무용수와 여러 가지 모든 장비들을 갖다가 동원을 했는데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그런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한다라는 그런 어원이 나오는 겁니다. supply라는 건 아낌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제공한다라는 그런 어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점점 줄어드는 바울은 자비량의로 모든 것을 선고했어요. 다니면서 누구한테 뭘 주세요, 뭘 기금을 보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다니는 곳곳마다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수입원으로 삼으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틈틈이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들 또 남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자원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이 필요할 적에 아버지 저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주시죠. 빵 대신에 뭐 돌을 주십니까?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생선 사서 주시죠. 생선 대신에 뭐 뱀 잡아서 뱀 먹으라 그럴 아버지가 있어요? 없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들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공급하거늘 하물며 나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내 아버지보다 어떠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얼마이티 가드,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세상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못하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무엇을 먼저 구해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세상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니까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옷 사주세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내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성령님께 복음을 위해서 그 공급한 하나님의 그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서 비난받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선구적인 일에 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그가 사용한 세 번째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난도 바울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기쁜 일이 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운동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 이거 참 기쁜 일이구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 주지 말기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위기는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뜻하에 기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로 역사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태현 형제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처럼 살던가 죽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주의 종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이태현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혜연 자매 이제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강한 무릎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통로가 더욱더 확장되고 형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지부장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